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화해의 손길을 청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멸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장로들이 개입하고 또 장로들은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여 자신들의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은 장로들의 의견을 따랐고 실제로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기심에 빠져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처음 한 지파의 몰락에 대해 걱정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자신들과 한 전쟁의 결과이지만 베냐민 지파를 생각해주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과 생각은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자신의 한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 실로의 여자를 납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21절에 쓰여진 붙들다와 들어올리다라는 표현은 여자들을 납치하고 간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로들은 저주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딸을 내어주지 않았고 실로 여자들의 가족에게도 저주받는다는 것을 내세우며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보내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에게 스스럼 없이 내주었던 노인의 행동과 똑같이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자신만
생각하고 또 자신의 민족만 생각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과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살아간 것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제약된 인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진실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저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얻기 위해 행동하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의 딸을 내어주지 않고 보호하고 남의 딸을 납치하라고 명령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음을 감당하여야 할 것을 다 아시고도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내 유익만을 따지고 그리고 끝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러한 구리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눈에는 악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처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을 쫓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러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일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구리지구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목장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왕 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